공동체 성경 통독 제 101편 다윗의 시.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레위기가 끝나고 새롭게 읽기 시작한 민수기는 또 하나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민수기가 우리에게 친밀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민수기는 왜 이렇게 우리와 먼 느낌일까요? 먼저 민수기는 뚜렷한 구조를 찾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다른 내권과는 달리 민수기는 많은 형태의 장르가 섞여 있습니다. 인구조사, 반항사건, 전쟁기사, 광야 여정기록, 제사법전, 약속의 땅에 대한 교훈 등 서로 개념적으로 연관이 없는 장르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장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민수기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연속된 모세 이야기에서 민수기의 위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민수기의 주제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구약성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명확하게 제시하는 신앙 규범 중 하나입니다. 레위기가 성도들의 삶을 위한 기본 텍스트라면 민수기는 실제 훈련에 돌입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훈련 지침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민수기에는 생생하고도 현장감 있는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배경은 광야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광야를 끊임없이 걸어가는 백성들의 행군 일지가 기록된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즉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결국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민수기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은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되는 속칭 시내산 사건에 속하는 부분으로 파악하며 읽어야 합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인구조사의 의미가 민수기라는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날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출애굽기 19장의 기록과 맞추어 볼 때 애굽에서 떠난 지 13개월이 되었고 시내산에 도착한 지 11개월이 되는 시점이었고 시내산을 떠나기 19일 전에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운 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자의 수를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20세 이상의 남자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군인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진을 칠 때 회막을 중심으로 하여 12지파가 그 둘레에 진을 치되 각기 자기가 속한 부대기가 있는 곳에 자기 가문의 깃발을 함께 세우고 진을 쳤습니다. 12지파를 4개의 지파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대표 지파를 선정하여 가운데 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간 구분과 성결 등급 의식은 제2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의 거룩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고도의 산물로서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제도적 노력이 반영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에는 레위인에 대한 인구조사가 등장합니다. 또한 5장에는 비정상적이거나 잘못된 것을 처리하는 규정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세 종류의 부정이 언급되는데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 그리고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정결한 상태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진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공동체의 위생적인 차원까지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잘못에 대한 배상과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권의식이 부족한 시대에 행해진 재판과 배상을 액면 그대로 현실에서 적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즉, 구체적인 물증이나 신뢰할 만한 자백 없이 막연한 정황이나 추정하에 범인으로 단죄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문이나 비이성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특정인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시대를 향한 따끔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누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 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핫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핫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제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네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놓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쿰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누가복음의 마지막인 24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보도합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놀라움과 기쁨으로 이어진 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부활과 승천으로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함께 따라온 여인들로서 십자가 처형뿐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된 무덤까지 따라가 보았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에 쫓겨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몸에 향품과 향료를 바르기 위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입구를 막아놓았던 크고 무거운 돌이 굴려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그들에게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히 6절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쓰여 있는데 이는 부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나타내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체포와 십자가 처형 그리고 부활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증인은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였습니다. 이 부분의 기사는 누가복음의 독특한 자료입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충격적인 주말을 보낸 후 엠마오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걸어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대화는 매우 열띤 토론과 논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빈 무덤의 의미에 대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었으나 눈이 가려진 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책망하시면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한 성경 전체에서 자신에 관하여 쓰인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이 속에서 뜨겁게 불타올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날이 저물어 목적지에 당도하자 두 제자는 예수님을 그들의 처소에 모셨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 예수님은 빵을 들어 축사한 후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고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제자들이 모여 예수님의 출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하셨습니다. 이 인사말은 승리로 끝난 주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축복과 위로의 선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정말 살아있음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앞으로의 일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설명을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를 둘러싸고 일어난 모든 사건들의 목격자와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땅끝까지 파송할 계획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서 위임받은 사명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도 부름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 땅에서 기다리고 준비하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성경과 성령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증인의 삶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